오늘도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가장 우리가 구별되어서 사모하는 것, 원하는 것, 마음에 품은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오늘 우리 주어진 장소와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내는 귀한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이 우리에게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으로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04장입니다. 오늘은 전도사님이 휴가를 가셔가지고 성경책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서 9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9장에서도 여전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서 앞장에서도 그 앞장에서도 호세아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한 죄, 심각한 상태에 빠진 그 영적 무지의 상태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그 왕의 연대표를 잠깐 봤었습니다. 그 연대표를 보았듯이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시기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수시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왕들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과정들을 보면 먼저 있던 왕을 또 그 뒤에 왕이 또 죽이고 어떤 자가 또 스스로 왕이 되어지고 또 다른 누군가가 누구를 죽이고 또 왕이 되는 이 반복되는 과정들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지나고 있는 나라가 이 세상의 그 나라, 보통 세상 보통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 낱낱이 말씀하시지 않을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그 당신과의 관계에서 최악의 상태임을 호세아에서는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왕들이 그랬고 또 지도자들이 그랬고 또 백성들이 그러했음을, 제사장들이 그러했음을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악함을, 그들의 어떻게 보면 무지를, 그 영적 무지를 오늘 9장에서도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좋아했는지, 무엇을 기뻐했는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음행으로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낱낱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호세아와 그 고멜의 관계처럼, 고멜이 남편이 있음에도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주인이고 또 왕이신 하나님을 전혀 관계하지 않고 전혀 사랑하지 않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결과는 이럴 것이다 라고 호세아 입을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른 나라의 노예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더러운 것, 하나님이 아닌 것을 먹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새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 결국에는 새 포도주를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소출이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땅, 하나님이 정하신 그 축복의 땅이라는 곳에 그들을 불러 주셨는데 가나안 땅,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끌려가서 아수르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 흩어지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판단으로 결정하면서 사는 것이 자신들은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기쁨이라고 여겼었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징계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질책을 하십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멸망을
멸망의 상황에서 피하여 어디론가 도망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손에 징계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모아서 사고 팔고 하는 노예로 팔려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게는 그들이 피해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어떠하다? 그들의 귀한 것,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내밀한 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그 장막에 무엇이 자리 잡는가? 찔레와 또 소중한 것들, 은의 찔레가 덮어지고 또 가시덩굴이 덮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덩굴의 특징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가시덩굴 공간이 있는 곳에 이렇게 파고듭니다. 무분별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드러운 줄기가 아니고 이 가시가 있는 줄기입니다. 그것이 모든 공간에 그 사이사이에 파고들어서 그 아무데나 그 있는 자리에 어디든 자리 잡아서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덮고 이렇게 방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 또 장막이라 여겨지는 것들을 전혀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들이 누리는 기쁨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시덩굴이 그들이 유익이라 여기는 것들을 막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음행의 값을 좋아했던 것들, 음행의 값을 앞서 언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던 것들이 결국엔 열매가 없어서 소유했던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누렸던 유익이 이제는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안식처라고 여겼던 그 장막이라 여겼던 것에 그 가시덩굴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자신들의 그 안식처에서 편안하게 온전하게 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소중한 것들을 그들이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유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하지 않아서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무지해서 이런 결과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 결국에는 이들에게는 이게 썩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썩어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은이나 이 장막, 집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있고 잘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것은 언제가 그렇게 의미 있게 사용되어지는가?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그것의 사용에 의미가 있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 장막, 집 어떻습니까? 집은 우리가 보호를 받고 쉼의 공간이라 보통은 여기는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날마다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읊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온전한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은 그 장막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곱씹었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쳤을 거고 형제자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오경을 읊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들이 고백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로 만든 아세라 목상들이 그 가정 안에, 장막 안에 있었던 것이고, 그것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악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이제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대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었다고 지금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이 이러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집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하는 장막, 또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 우리의 그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이 고백되어지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편하게 누리고 안식이라 여겨지는 집, 우리가 어디 갔다 오면 우리는 늘 고백하죠. 집이 최고다라고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집, 안식을 주고 평안함을 주는 그 집이 단순히 그 육신을 위한 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평안함은 당연한 것이지만 더 당연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머무는 곳, 하나님의 가정이 머무는 곳에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집이라는 장소에서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말하는 것들이, 또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말하는 것들이, 또 부부가 서로 말하는 것들이, 형제 자매가 그 가정에서 집이라는 장막 안에서 말하는 것들이, 또 그곳에 온 손님과 주인이 함께 나누는 것들이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그 세계관들이 나누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어떠했는가? 그러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하지 않은 관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징계의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오늘 7절에 말씀합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함이 크민이라 라고 그 형벌의 날, 보응의 날, 하나님의 징계의 날을 말씀합니다. 9절도 말씀합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이 같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그 죄를 소멸시키려고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해 그 상태, 부패한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기브아의 시대, 그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레인의 그 첩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능욕당하고 그로 인해서 분노가 이스라엘 그 12지파에게 퍼지게 되는, 그래서 결국엔 나라가 쪼개지는 일까지 벌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안타까운 그 부패한 상태를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마지막 부분을 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1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이를 잉태하는 일이 없으니 아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일들이,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해서 그것을 따르는 자로 인해서 그 생명의 일들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오늘 또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는 생명도 없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12절입니다.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혹여나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결국에는 빼앗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한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하게 지금 징계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 징계가 중한 이유, 그들의 죄악이 심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5절 중간에도 그들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 반역자라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향하여 이렇게 분명한 심판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6절 보시면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라고, 뿌리가 말라 이렇게 죽게 된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심각한 죄악의 결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무가 있으면 이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한 죄 가운데 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의 그 근본을, 본질을 악한 본질을 제거하신다는, 뿌리를 말씀하시면서 이 악한 본질을 제거하신다는 선포를 하십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 8장 마지막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7절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고 분명하게 그 죄악된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보통 하는 말이죠. 말 좀 들어라 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근데 말을 잘 들어야 잘 들은 대로 또 잘 배우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살 수가 있는데, 말을 잘 안 들으면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잘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척이나 그 하나님 주인,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그 존재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죄악이 오늘 많이 나타나 있는데,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 그 쉐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성경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결국에 잘 듣는다는 것, 일단은 소리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고, 이 들은 소리를 뇌에 기억하고, 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이 말씀을 실현하는 것이 잘 듣는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단순히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행동으로 나와서 믿음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모두를 성경은 이 잘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의 결과를 수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소리로 듣지만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여러분들의 관절과 골수, 저와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를 쪼갤 것이고, 생각과 마음을 다 감찰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잘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마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의 결말을 우리는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천막, 아까 장막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장막,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있는 그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모임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임 가운데, 대화 가운데 실현되어져서 결국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회복과 치유가 있고, 새 생명의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가 되어야 함을 오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통해 그렇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듣고 행하여 여호와를 힘써 아는 자, 그런 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또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실수했고 또 간과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리로는 들었고 눈으로는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형식적이었고, 마음의 그 본질에 정말 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돌이킬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 하나님이 선포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의 장막 가운데, 우리 시간과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오늘 하루, 우리 평생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 프로젝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역 전도와 또 12주 열린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잘 사용할 수 있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기대하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 박혜자 자매와 또 배용화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계속 지속된 진실된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어제 사역국장 회의를 잘 마쳤는데 그 회의했던 일들이, 또 계획했던 일들이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담대하게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유익을 누리고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